우리 찬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감사하네.
만주 안에 하나님 발도록 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삼으셨네. 하나님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사랑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에 해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심정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세상 문화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가려 모든 육체를 하나님 변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강건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가정들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세상과 구별하여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 또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시옵시고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사명 잘 감당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옵시고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에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왕래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내 삶의 질이 우선이 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또한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사오니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옵시고 소외된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영인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문턱을 밟는 자마다 마음이 뜨겁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교회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나누며 베푸는 삶으로 주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을 비롯해서 병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이 빛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안수한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기쁨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건강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능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심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옵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종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동물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들을 삼키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보니까 삼손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블레셋과 대항하지 않고 이제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지하에 있을 때, 일제의 압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리게끔 일본 사람들이 의해서 그렇게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블레셋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 바로 그들의 언어, 문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조차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삼손이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삼손이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블레셋은 옆 동네예요. 아주 블레셋과 가까운 동네에서 삼손이 거주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옆 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사마을에서 저기 둔전 있잖아요. 바라 보이잖아요. 둔전역이 바로 삼손이 사는 동네와 블레셋과의 거리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인접해 있던 곳에 삼손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적인 것, 언어적인 것, 모든 면에서 그것들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사람이었지만 그 단지파의 그 영향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지파가 가장 먼저 타락한 지파예요. 그런데 그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고 이 삼손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생각나는 거 괴력의 사람, 저는 천하장사, 어떻게 이렇게 괴력이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삼손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삼손이 누구인가를 알므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첫 번째 여자, 그것이 바로 딥나 여인이었어요. 이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 딥나에 사는 어떤 여자, 이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 블레셋 동네에 가면서 많은 이 블레셋 동네에서 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딥나 여인을 발견하고 나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 결혼 시켜주십시오.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여인과 네가 어찌하여 결혼하느냐? 우리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과 결혼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결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4장은 이 딥나 여인과에 있어졌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신 인으로 서약을 받고 또한 나신 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 삼손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사 삼손이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로 그 마음이 빼앗겨서 결혼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인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삼손의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이 흐름이 깨어져서 이제 세상 문화에 빠져서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룩한 모습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여러분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삼손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돼요. 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귀결은 어떻게 돼요? 성적인 타락으로 가요. 영적인 타락으로 가요. 이게 본질이에요.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반대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오늘 풀신경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본보기가 되지 않는데 여자를 보고 마음이 빼앗기고 자기의 신앙과 믿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자들은 딱 하나 선택하는 게 있어요. 얼굴만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웃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한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감각을 많이 잃으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결정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얼굴 봐요. 동의를 하시는데 하나님 얼굴만 예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하나님 얼마나 합심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여자친구와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죠. 육신적인 기도. 그런데 제가 살고 보니까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얼마 못 살았지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늙고 나면 인생을 저는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중매준 그 여자, 그 남자가 더 내가 보는 눈보다 더 예리한 게 있어요. 부모님은요,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 그 마음, 심성까지 보더라고요. 야,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랐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얼마 가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자꾸 말하죠. 내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너의 감정대로 해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절대 안 들려요. 사랑에 빠졌다고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앙이고 무엇이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차가운 물을 찌끌어주세요. 사투리 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찌끌다라는 이 표준어로 말할 줄 몰라요. 붓다, 그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부어버리다, 찬물을 부어버리다. 표준말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끼얹다. 그렇게 부어버리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삼손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조차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삼손을 만류하지만 삼손은 그냥 나는 보기 좋아요. 이 여자가 좋은데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삼손의 부모님은
나신으로 서원하고 나신 이름으로 삼손을 키웠지만 말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영적인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그냥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내려가는 거예요. 뭐 1년, 6개월 뭐 잠깐 살다가 헤어질 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돼요. 볼 게 없어요. 얼굴도 정말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결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할까요? 저도 그런 결정 못 하겠더라고. 다 얼굴 보면서 봐요. 우리 김정은 사람 딱 보는 순간에 얼굴 보고 내가 경났어요. 진짜예요. 얼굴 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그 여자를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는 바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가는 그런 이 본성이 있사오니, 남자의 그 늑대의 습성이 있사오니 주님 흔들리지 않고 제가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 결혼 이제 10년차 되어갑니다.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오늘 우리가 결혼할 때 다 학벌도 보고 재산도 보고 명예도 보고, 어떤 사람이 이 남자가 돈이 얼마 있는가, 집 한 채 해줄 수 있는가 따져요. 그거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보일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보이죠? 아멘. 보일 줄 믿습니다. 보이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적인 교훈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된 것과 유익되지 않은 것, 내가 봐야 될 것과 보지 못해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 갈 수 있죠.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삼손은 이 블레셋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발전된 동네 아니겠어요?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블레셋의 지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가지 말아야 될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지역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지역이고,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이 그 지역에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블레셋과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물리치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했는데 용기 내어서 싸울 용기를 내는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적으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이 사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불안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받아요. 삼손이 위기에 처해있어요. 젊은 사자가 갑자기 딥나 여인에게 이 딥나 포도원 주변에 걸어가고 있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를 눈으로 봤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사자를 봤는데 살아남았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숨어서 볼 수는 있는데 걸어가다가 사자를 만나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 세대 보니까 호랑이가 이 민가까지 내려왔다고. 저희 고향이 월주산인데 영암인데 이 월주산에도 호랑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호랑이에 잡혀먹고 잡혀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만났다면 죽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도구가 없고 그때는 총이 없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진짜 우리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만 만나도 우리는 개를 제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어뜯고 이건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개가 물어뜯으면요 어떻게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개는 한번 물으면 놓지를 않아요. 개도 그러는데 이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오늘 어떻게 해요? 어린 염소를 찢는 것처럼 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죽이는 강력한 괴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몸으로 느끼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한 것을 누가 느꼈어요? 삼손이 느꼈어요. 그 불완전한 모습의 소유자였던 삼손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삼손이 그가 그 이방 여인 딥나에게 결혼하고자 했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랐어요. 내가 불신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신앙은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삼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삼손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누가 몰랐다고요? 부모가 몰랐다고요. 이 모든 일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조차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호세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음탕한 거룩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음탕함,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가 되었을까요? 그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남자입니다. 그의 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치면 넘어져요. 사람들에게 약점들이 있잖아요. 무엇만 거들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약점만 거들면 아무것도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중독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이 무너뜨리는 수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중독들, 여러 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중독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통치하니까 틈이 보이잖아요.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뭐요? 철권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기드온과 맞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사를 돕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는 그 동역자가 여지가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작당 모임만 해도 블레셋에서 이미 알고 체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북한에는요, 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 제도가 운영돼요.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화장실 할 때도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서 딱 감시 체제로 그 사람을 협박하고 생각과 그 가정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까지도 보고가 되게끔 이런 체계를 갖췄어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숨 쉬는 것 외에는 자기의 생각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시대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시대에 삼손이 그 틈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틈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6.25 전쟁 당시에요. 우리가 이 휴전 38도선을 넘어서 이제 북으로 우리가 북진했잖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 공산당을 밀어내고 이제 올라갔는데 중공군들이 내려오면서요 깽가를 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해 전술을 가지고 막 쫓아오는데 그냥 현대화 무기를 같이 들고 있었지만 미군이 지원하는 현대화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공군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 막 수없이 막 이제 무기를 발포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기습해요. 그러니까 현대화 무기는 공중에서 낮에만 이렇게 폭탄도 투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데 이 중공군들은 저녁에 막 돌진해버려요.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 돌진해버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패퇴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유엔군들이 틈을 봤어요. 이제 전략을 이렇게 보니까 빈틈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몸으로 기동력이 없고 기이한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보병아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물자가 보급되려면 7일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리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빈틈이잖아요. 이 빈틈을 노렸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다시금 이기기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6.25 전쟁 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틈을 보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틈도 없는 이 블레셋 지역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그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단 백인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그 블레셋 여인과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로 하고 이 여인과 혼인 성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혼인 집에 온 사람들 오늘 친구 30명이 왔다고 해요. 그 친구들 30명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기인데 일반적인 내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만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가 옷을 주겠다라는 거야. 내가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30벌의 옷을, 배옷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있는 배옷을 나에게 다 주어라. 이런 약속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는 자들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삼손이 낸 그들에게 낸 수수께끼예요. 먹는 자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들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풀겠어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누가 레크리에이션 하는 사람이 가끔씩 나와서 수수께끼 하잖아요. 진짜로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로는 대부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만 아니까. 그 수수께끼를 낸 본인이 거의 다 알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는 삼손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삼손만 알아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날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날짜가 가까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니 너의 결혼식장에서 우리를 초대한 이유가 우리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당장 이 비밀, 이 정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 내 아버지, 내 집안이 이제 블레셋 사람 같은 민족에 의해서 완전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삼손에게 말을 하죠.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정답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다가 막 용기가 나지 않다고 어떤 화나는 일이 생길 때만 정의를 따지고 얘가 이제 정의를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워야지만 하면서 싸울 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내가 용기는 아니고 내가 원래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떻게 싸울 일이 생기면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괜찮을 때는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눈 감고 신앙생활 정말 개판으로 했는데 말도 못하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권면해야 돼 권면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막 갑자기 저를 물고 뜯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해서 관 집사님 권사님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안 될 거고 그러면서 정의를 따지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하지 못하고 사이 좋을 때는 말도 못하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그때는 정의의 그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삼손이 똑같이 그런 모습 같아요. 나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정답을 알아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겉옷 30불 주겠다. 그러면서 아스타롯에 가서 애를 그 사람 30명의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옷을 다 훔쳐다가 주는 거야. 그냥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자기 딥나 여인에게 갔더니 그 장인어른이 내 아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남자, 블레셋 남자 그 친구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서 보냈다는 거. 그거에 열받아서 여우 꼬리를 물어서 온 보리밭을 불태워버리는 그 일들을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받은 일로 인해서 일을 벌이는데 이게 다 누구도 못하니까 이 일들 중에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삼손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아무 맞서서 연약한 전쟁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한 사람 열받은 한 사람 삼손을 통해서 완전히 이 블레셋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일에 삼손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었을 때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김도환 같은 깡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군사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데 이 깡패가 이 어둠 속에서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정의를 실현하고 민족 하나님의 또 우리 같은 민족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완전히 독립운동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것처럼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감이 있습니다. 부족감이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보니까요. 신학교에 가도 다 부족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가끔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대부분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서 다 오신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10년, 이제 15년 됐는데요. 이제 칼빈 신학교, 야간 신학교 졸업할 때 그런데 보니까 그 친구들 요즘 봐요. 완전히 학교 다닐 때 그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멋있어졌어요. 너무 괜찮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닌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십니까?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다 부모님과 헤어져 살고, 왜냐면 할아버지가 키우고, 왜냐면 부모님들이 손볼 수가 없어요. 교회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 아이들을 맡겨서 제가 같이 살겠던 교회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상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전도사님이신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친척집에서 다 맡겨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되냐면 그 친척집에서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여러분 내 자식을 먼저 챙기잖아요. 자기 자식들은 물론 일도 안 시키면서 맨날 학교 갔다 오면 막 야 풀매로 가자, 밤매로 가자, 맨날 일만 시켰더라고요. 학교도 제대로 안 가면 맨날 일만 하면서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사역하고, 우리 교회 이제 그때 인테리어 했을 때 어린이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할 때 오셔서 도와주셨잖아요. 박형기 전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도 상처가 진짜 많았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스펄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책들을 그렇게 봐요. 철로역전 뭐 그것을 한 100번을 보고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그의 나이 17세에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설교를 잘하니까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한번 해라. 근데 설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다음 주에도 와서 설교해라. 그래서 계속 17살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약한 사람.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도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수많은 어떤 종교적인 이 율법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영국이요, 타락하고 있는 그때에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그 어린 나이 스펄전 17살 이 어린 아이가 영국을 뒤집어 엎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영국이 변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믿는 민족 나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저는 어린 분들 아직도 어린데요. 여러분,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했던 사람들이 10대에 다 예비를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이고 지금 나이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청년의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70, 80 먹어도 우리 마음, 청년의 마음, 청년의 중심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해운인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젊어지는 교회. 내일부터 이제 부흥성회가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정말 뜨거운 역사. 바빠. 시간도 없어요. 아이고 지금 사는 것도 귀찮은데 뭐 교회에 이렇게 귀찮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집회를 사모하고 영적인 잔치집이잖아요. 이때만큼 정말 잔치집,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 영적 잔치집에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초대해야 하겠어요. 잔치집에 여러분 가면 누구 생각나요? 엄마 아빠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같이 먹었어요. 옛날에 못 먹을 때 여러분 가난할 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잔치집 가면 생각나는 거. 야, 내가 빨리 와. 잔치집에 가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이 시대에 내일 빨간 날이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저녁 때는 어디 간다 하시잖아요. 저녁에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압제 앞에 믿음만 있었어요. 믿음. 뭐가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믿음만 있었는데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 믿어요. 율법을 알아요. 근데 그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낼 힘 어린아이들에게는 없지만 믿음이 자라면 이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고 힘이 붙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이 생길 때 저는요 이 초강력의 모든 힘을 다해서 막아내요. 버틸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미로, 아비로 힘을 얻고 하나님 이 영적 축제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어느 누구도 빈틈이 보이지 않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어디도 하나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처럼 하나님 강고하고 견고한 성읍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틈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삼손을 블레셋 지역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어둠의 시대 가운데 어디도 빈틈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틈새를 열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삼손처럼 우리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흥집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3일 동안 월, 화, 수 저녁 8시에 계속적으로 있고 또 이 부흥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교구사역, 교구 목사로 한 8년 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20대 20살에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를 하고 그 신대원 가기 전에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일찍 지금 거의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목회를 꾸준히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1년 지나니까 어느 날부터 믿음으로 막 리더가 되어 있고 순장이 되어 있고 교우장이 되어 있고 또한 사역자가 되어 있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 사역자들이 나왔어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중국의 북경에서 선교사로 가서요. 북경에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요. 한 1,7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를 북경에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북경에서 이제 공산당들이 또 알고 공안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또 한국에 와서 또 개척을 해서 지금 한 1,200명, 출석교인이 한 1,2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영적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드문데 정말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모시고 또 부흥집회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에 예배하는 김용남 목사님께서 지금 매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신 분들이 느꼈겠지만 정말 영적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 시간이 막 꿀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에 녹아져서 내 말씀이 증거되는데 정말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올 수 없는 날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꼭 오셔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만 지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놀이교실을 지금 토요일하고 주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붙기 시작하더니 어제 보니까 또 모르는 애들이 5명 왔어요. 이제 알죠. 이 교회를 처음 왔다는 뜻이에요. 네. 물놀이 할 때는 왔는데 이제 물놀이 했다고 또 처음 온 애들이 또 5명이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어떤 애 아빠는 이 모래놀이장 만들었잖아요. 모래놀이터를 만들었거든요. 애가 애를 데리고 어떤 아빠가 오셔서 거기 놀다 가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동네가 이제 우리 교회가 관광지가 됐어요. 갈 데 없으니까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와서 모래놀이도 하고 놀다 가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또 어떤 한 가족이 와서 놀다 가고 이렇게 잔디밭을 깔아놓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 올림픽 중경기장에 보면 이게 호수공원 다니는 것처럼 그거와 비슷하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놀고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썰렁하게 박수 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제 물놀이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 끝나면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 물놀이 끝나고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 한진성 목사님이요, 그 재능이 달란트 재능이 있어요. 레크레이션의 황제예요, 황제. 레크레이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고 신앙의 믿음이 날마다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이 불빛듯 일어나고 찬양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홍유리 원사님 놀랍게 오늘 수술하고 이제 회복되셔서 2다리로 걸어서 오셨으면 우리 박수로 우리 원사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권사님 수술한다니까 하나님 권사님 나이가 몇인데 지금 수술해요. 속으로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말을 못하고 스스로 말리고 싶더라고요. 권사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 엄청난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말리고 싶었는데 권사님 하신다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술을 딱 마치고 오시면 한 달 만에 딱 이렇게 2다리로 오셨어요. 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 이 시대에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담을 쌓아서 얼굴 마주 대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붙잡고 복음 전하다가는 잡혀가는 시대예요. 틈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틈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삼손인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부흥의 시대가 다시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밝히는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소금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해 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불현듯 일어나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부흥 집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있어집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주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무경에 시달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부흥성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얻게 따르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어가신 이 귀한 잔치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몰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각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각자 어둠에 헤매고 있고 각자 하나님 이 사단에 매여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실패자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삼손처럼 불현듯 일어나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힘있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강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사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의 재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이해와 우리 새 용인교회 일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